보니까. 교회 분위기가 내년이면 아마 좀 새롭게 좀 바뀌지 않겠냐, 좀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오늘은 우리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자.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자. 자, 여러분이 정말 지금부터 집중적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악한 영들과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의 이름의 뜻이 이간자라는 뜻, 이간자. 그 다음에 분열자. 그 다음에 사단은 거짓말,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의 아비죠. 그리고 사단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여러분 광명한 천사로, 맞는 말인데 광명한 천사로 여러분들이 가장 해서 와요. 그리고 사단은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 내가 지금 성령의 인도를 따라갑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사단의 인도를 따라갑니까? 여기에 영적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신앙생활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무리 여러분 사람 말이 옳고 오라도 여러분 이간시키고 분열시키고 여러분 그런 거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성령의 인도에 줄을 서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성령의 인도에 줄을 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예수의 흔적을 갖는 사람입니다. 예수의 흔적. 자, 우리가 흔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떤 일이 진행된 뒤에 남겨진 것들, 남겨진 것, 그 흔적이잖아요. 흉터, 흔적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평생을 신앙생활 하면서요, 꼭 기억해야 될 거 있습니다. 나쁜 흔적 남기지 마세요. 남 마음 아프게 하는 흔적 남기지 말라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에 쓰임받는 흔적을 남겨야 됩니다. 나쁜 흔적 남기면 안 되잖아요. 정말 그리스도의 흔적을 여러분 남기셔야 되잖아요. 왜? 우리에게는요, 계속해서 문제, 여러분 사건, 여러분 갈등, 위기, 다 찾아와요. 이거는 뭐 여러분 문제, 사건, 갈등, 위기, 이거는 절대로 안 없어져. 계속 내가 인생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 이 문제는 계속 옵니다. 왜냐? 교회가 유형교회가 있고 무형교회가 있어. 유형교회가 있고 여러분 무형교회가 있어. 무형교회. 그래서 우리가 유형교회는 지상교회, 온누리교회가 유형교회입니다. 그리고 무형교회는 여러분 전투적인 교회라고, 여러분 무형교회는 천국이 무형교회라. 그러니까 무형교회는 말이 없어요. 왜? 천국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완성은 언제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천국 갈 때 여러분 교회가 완성이 돼요. 근데 이제 유형교회는 여러분 온누리교회가 유형교회란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이 유형교회는 전투적인 교회입니다. 전투적인 교회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교회를 살리려면 군인이 전투를 하듯이, 정말 온누리교회에 속해 있는 여러분들은 온누리교회를 살리려면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다.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딱 담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문제, 사건, 갈등, 위기가 올 때 나에게 흔적을 남기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하셔야 돼. 나는 인생에 어떤 흔적을 남길 것이냐, 이게 나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흔적을 남겨야 될 거냐 했을 때
여러분 문제, 사건, 갈등, 위기가 올 때 이걸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문제, 갈등, 위기, 사건이 왔을 때 언약을 붙잡고 이기셔야 돼.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언약을. 그래서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평생 언약을 붙잡아야 돼. 평생 언약. 평생 내가 붙잡고 가야 될 언약. 저는 평생 붙잡고 가야 될 언약이 저는 여러분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주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살아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로다. 그래서 저는 위기 오고 어려움 오고 힘들 때 이 몸 하나 하나님 앞에 들여부르면 되지. 그러면 끝나잖아요. 내 이 몸을 성령의 인도받는 데다가 드리지 뭐. 딱 언약 붙잡아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평생 언약 딱 붙잡고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언약을 붙잡으세요. 그거 있어야 돼. 평생 언약이. 그래야 문제, 사건, 위기, 갈등을 이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미래 언약을 붙잡아야 돼. 미래 언약. 미래 언약. 나는 걸어갈 30년 미래에 어떤 언약을 붙잡고 가야 될 것이냐 했을 때 저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언약 붙잡아요. 내 남은 생에 땅끝까지 만민에게 모든 족속에게 복음 증거하면서 살아야 돼요. 미래 언약이. 걸어갈 30년 선교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게 해주십시오. 그래 이것이 나의 전부 주업이 되게 해주십시오. 미래 언약. 그러니까 저 인생에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해도 저는 선교하면서 저는 마지막 인생을 보낼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미래 언약이에요. 미래 언약. 누가 뭐라고 해도.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여러분들은요 사역의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사역. 내가 렘넌트 사역하는데 어떤 언약을 붙잡고 갈 거냐 했을 때 저는 사역의 언약은 저는 요한복음 21장 15절에 18절 항상 이렇게 사역이 조금 식어질 때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얼만큼 사랑하냐? 내 몸처럼 사랑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음성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여러분 사역은 그리스도 사랑에서 시작이 되는 거고 사역은 영혼 사랑에서 시작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사역의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무슨 언약을 붙잡아야 되냐 그러면 제자 언약을 붙잡아야 돼. 제자 언약. 제자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 제자 언약을 붙잡고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진짜 여러분의 오늘의 교회 제자라면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김한권 목사와 함께 세계복음 할 것이다. 따르는 자가 돼야 됩니다. 따르는 자. 제자는 여러분 따르는 자가 제자예요. 말씀을 따르고 교회를 따르고 말씀을 따르고 목사님을 따르고 말씀의 흐름을 따르고 따르는 자가 제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다가 이제 다 여러분이 하나 더 언약을 붙이면 하나님이 나에게 절대 언약 딱 하나 붙여보세요. 절대 언약. 절대 언약. 그 절대 언약이 저는 마태복음 16장 16절이라고 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자, 언약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컨퍼런트인데 여러분 하나님하고 나하고 약속이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언약이잖아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 이 언약을 딱 정해놓고 자꾸 문제, 사건, 갈등, 위기 올 때 이 언약을 붙잡고 자꾸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잖아요. 자, 우리가 이제 다 부부들 결혼하고 잘 사시는데 부부가요
결혼식 딱 하는 순간 100년 계약을 맺잖아요. 그 100년 계약이 뭡니까? 에? 저는 줄에 설 때 꼭 성경책을 주거든요. 성경책을. 그러고 성경책 위에다가 선서를 하잖아요. 그 성경 말씀대로 평생을 살 것을 서약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주고받는 게 뭐냐? 금을 주고받은. 금이 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부부가 결혼식 날 금을 주고받는 거는 금이 변하지 않듯이 우리의 사랑이 영원히 변하지 말자. 이런 언약이 결혼식이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면 결혼 생활, 결혼해갖고 결혼 생활을 이렇게 하시는데 안 싸워요? 부부가 안 싸워? 에? 안 싸우고 사는 법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안 싸우고 살면 그건 제가 봤을 때 에? AI는 안 싸우고 생각이 있는 사람은 다 싸우게 돼 있어. AI는 안 싸워. AI 인간은. 왜? 과학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니까. 부부가 안 싸울 수가 없어요. 근데 부부가 자꾸 싸우는데도 서로 언약이 있기 때문에 같이 살잖아. 안 그래요? 서로 우리 언약이 있기 때문에 같이 살잖아. 무슨 언약? 사랑해요. 여보 이 말 안 해도 우리 남편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그런 느낌 가지고 살잖아요. 언약 때문에 살잖아. 언약 때문에 부부가. 어떨 때는 그냥 남편이 미워하고 밥해 주기도 싫잖아. 그래도 또 밥은 안 해주고 또 남편 잠자는 뒷모습을 보고 너무 처량하고 불쌍할 때도 있고. 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여기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하고 나하고 약속이에요. 약속. 그래 그 약속을 우리는 성경 구절 가지고 딱 한번 맺어봐라요. 예, 절대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뭐 문제 사건 갈등 이거는 절대 해결 안 된다니까요. 계속 온다니까. 이걸 이길 수 있는 언약을 붙잡아야지. 그러잖아요. 왜? 지구상에는 다 창세기 3장이라 맞잖아요. 목사님이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제가 느낀 거는 뭐냐 그러면 온누리교회를 32년 섬기면서 이 문제가 하나 해결되면 문제 없을 것 같죠. 이 문제 하나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또 터져. 또 이 문제 하나 해결되면 다른 문제가 또 터져. 그게 목회예요. 어? 그래서 목사님이 그 문제 해결하다 보면 뭘 못하냐? 그리스도 일을 못해. 전도, 선교, 랩런트, 제자 키우는 일을 못해.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일을 하도록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게 뭐냐? 문제, 사건, 갈등 이기 위해서 여러분이 답을 찾는 겁니다. 그 답이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아멘. 이걸 여러분 다 붙잡는 여러분. 그래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세요. 말씀을 붙잡고 사람 말 듣고 따라가지 말고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야지.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오늘 조금 빌립보서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자, 빌립보서에 보면요, 우리 빌립보서 여러분 1장 우리 9절에서 10절 보면 내가 고난당할 때 고난당한 사람들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고난당한 사람들은 어떤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고난당할 때. 왜 계속 고난당할 때 여러분 고난 속에 계속 빠지면 안 되잖아요. 고난당할 때 여러분이 반드시 가져야 될 믿음이 뭐냐 그러면 나에게 오는 고난은
빌립보 1장 6절에 고난이 아니다. 절대 고난이 아니다. 절대 고난도 아니고 절대 이기도 아니다. 고난이 오고 이기고 올 때 빌립보서 1장 9절 지극히 선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시간표다. 그래서요, 진짜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은 지극히 선한 것을 구별하고, 선한 것을 구별하는 사람이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이고, 사단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악한 것을 구별을 해요. 늘 악한 것만 구별을 해. 그런 사단을 따라가는 사람이거든. 여러분들은 이기고 오고 여러분들은 고난이 왔을 때 선한 것을 구별하고 따라가야 돼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또 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요, 고난이 왔을 때 이 고난을 피하지 말고, 아, 이 고난으로 인해서 내가 복음에 유익되는 길이 오겠구나. 복음에 유익한 일이구나. 복음에 유익한 일이구나. 네. 여러분, 고난이 아니고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고난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체험하면 복음에 유익한 일이구나. 그 다음에 25절 빌립보서 1장 25절에 보면요, 자, 고난이 나에게 올 때, 아, 이럴 때는 나에게 복음의 진보가 있겠구나. 복음의 진보. 아, 이 고난을 잘 이기면 내가 복음의 진보가 있겠구나. 복음의 발전이 있겠구나. 믿음이 성장되겠구나. 복음을 체험할 기회구나.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지극히 선한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영적인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의 역사냐 성령의 역사냐, 지극히 선한 것을 내가 구별하고 있냐, 아니면 내가 악한 것을 따라가는 지극히 악한 것을 구별하고 있냐, 여기에 답을 찾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빌립보서 2장은 뭐냐 그러면 내가 고난당할 때 자세입니다. 고난당할 때 자세. 나는 고난당할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자, 나는 고난당할 때 여러분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했을 때 그 답이 우리 빌립보서 2장 1절에 6절에 나와요. 빌립보서 2장에 나와요. 아, 내가 고난당할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우리 5절에 보면 내가 고난당할 때 어떤 자세 가져야 돼요? 에? 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내가 고난당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어떻게 치유하실까? 그죠? 내가 절대로 저 사람을 용서 못할 사람이야. 근데 그리스도께서는 저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돼.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용서할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돼. 그리스도의 마음.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요, 좀 마음에 좀 담아야 될 게 뭐냐 그러면요, 우리 빌립보서 2장 10절에 보면 모든 것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 내가 고난당할 때 자세는 뭐냐? 고난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아멘. 그러면서 딱 마음에 가져야 될 믿음이 뭐냐? 그러면 아, 그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내가 고난당할 때 그 고난을 완벽하게 해결할 그분이 바로 그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여러분 이 믿음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 여러분 고난당할 때 배경입니다. 배경. 고난당할 때 우리는 어떤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냐 했을 때, 우리 빌립보서 우리 3장 1절에 12절입니다. 첫째가 뭐냐? 고난당할 때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뭐냐 그러면, 내가 아무리 고난을 당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은 위에서 주시는 상급을 준비해놨다. 고난당할 때 고난을 이기면 반드시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다고 말씀을 했다. 그 다음에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고난당할 때 우리의 자세는 뭐냐 그러면, 3장 20절에 우리에게는 여러분 천국 시민권이 있다. 천국 시민권이라는 말은, 내가 고난당할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죠? 하나님이 나의 백이 된다는 믿음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백이 돼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래서 바울은 이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바울은 뭘로 여겼어요? 배설물로 여겼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권,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국회의원 배지, 바울은 요즘으로 말하면 여러분 사내되는 공회 회원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여러분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었어. 뭐 법을 마음대로 우지자지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바울이잖아요. 로마 시민권, 국회의원 배지 다 배설물로 얘기했어. 왜? 천국의 배경이 더 컸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 여러분은 지금부터 창세기 3장, 6장, 11장 따라가지 말아라. 무슨 말이냐? 서밋이 되려고 하지 말고 먼저 영적 서밋이 되라. 영적 서밋이 되라. 내가 성공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영적 서밋이 되라. 우리 다윗 같은 경우에는 뭐 어릴 때요, 영적 서밋이 먼저 됐잖아요. 양치는 목동이었을 때. 그래가지고 이제 서밋이 됐잖아요. 이스라엘 임금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딱 먼저 영적점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의 임금이 딱 되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예요. 여러분 전쟁이 다 끝났어. 4대까지 계속 전쟁이 내려왔는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여러분 전쟁이 다 끊어졌다니까요. 그만큼 나라를 평화스럽게 만들어. 내가 복덩이 되기 위해서, 나는 복덩이다 생각하거든, 먼저 영적 서밋이 되어라.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네 번째는, 자, 그러면 고난당할 때 나의 현주소입니다. 현주소. 고난당할 때 이제 어떤 현주소냐. 첫째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가 고난당할 때 나의 현주소는 뭐냐? 내게 능력 주시니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다 한다. 그래서 모든 문제, 사건, 어려움이 생기면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해결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겨라. 그게 복음이다. 아멘. 자, 종교는 뭐냐? 뭐든지 내가 해결 안 하면 해결이 안 된다는 거 종교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정말 나는 해결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게 복음이잖아요. 그러면 자, 여러분 고난당할 때 우리의 현주소는 철저히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온누리교회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겁니다. 온누리교회 목회 김한권 목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온누리교회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아멘. 오늘은 보니까 뭐 이렇게 또 우리 이인서 장로님이 뭐 이렇게 한 뭐 장로님들 두 분하고 또 권사님 한 분을 모시고 왔더라고. 그럼 오늘 이제 우리 교회 등록을 했어요. 네? 아주 좋은 분들이에요. 그 내가 나 보니까 되게 반갑더라고. 내가 초창기 때 그 신학원 강의할 때 저 강의를 들었던 분들이요. 만나니까 얼굴이 그냥 많이 낯설었어요. 보니까. 여러분 장로님 두 분하고 권사님 한 분이 오셨는데 제가 이렇게 그분들한테 그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온누리교회가 잘나고 김학원 목사 잘나도 온누리교회로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날 그때 그 시간표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로 붙여주셨다. 그럼 오늘 등록을 갔어요. 저거 사진도 다 찍고.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봐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 온누리교회가 지금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교회로 직진해 가니까 하나님이 새신자를 보내시잖아. 우리 교회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새신자를 보내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 그렇죠? 우리 교회가 잘못된 길로 가면 그 장로님들 우리 교회로 보내겠냐고. 훌륭하신 장로님들이만 보니까. 네? 우리 교회로 보내시겠냐고. 그러나 우리 교회가 여러분 여러 가지 부족한 거 있고 그렇지만은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이 그리스도를 하려고 하는 중심이 딱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꾸 장로님들을 붙이시잖아. 맞죠?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들의 현주소는 되어지는 현주소다. 이거 붙잡아라. 아멘? 되어지는 현주소다. 그래서 문제를 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지금 쓰시고 있고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를 봐라. 아멘? 어제는 우리 김종국 목사님이 원주에서 우리 랩런트들을 한 6명 데리고 왔더라고. 그러고 이제 우리 일여전도회가 너무 밥을 맛있게 해갖고 점심을 같이 먹었어요. 근데 나는 김종국 목사님은 너무 김치찌개가 맛있다고 2그릇을 먹더라고. 근데 그 랩런트들은 안 먹어. 김치찌개를. 그래서 내가 은강이한테 물어봤어. 왜 저희들 김치찌개 안 먹니? 그랬더니 저녁에 아빠가 김종국 목사님이 피자 사주기로 약속을 했대. 그래서 저녁에 피자를 많이 먹으려고 점심을 안 먹는 것 같다고. 그렇구나. 역시 문화가 다르구나 우리하고. 저는 지금도 예를 들어서 그 신김치 그런 거 맛있거든요. 얼마나 맛있어요. 그래서 내가 슬픈 거는 뭐냐 그러면 앞으로 이제 우리 대한민국도 김치가 사라질 날이 왔다. 왜냐? 지금요 랩런트들은 김치를 안 먹어요. 김치를 안 먹습니다.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게 김치인데 지금 대한민국에 지금 앞으로 김치가 없어져 이제. 랩런트 김치를 안 먹고 그만큼 문화가 달라요. 그렇잖아요. 고난당할 때 현주소.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모든 문제 다 해결된다.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딱 마음에 담아야 될 거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우리 빌립보서 1장 9절입니다.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고난당할 때 나의 현주소는 지극히 선한 것을 구별하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역사냐 사단의 역사냐, 지극히 선한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영적 눈을 열어주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 고난당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뭐냐 그러면 내가 고난당할 때 기도하는 장소가 마가다락방이 되게 해주세요. 마가다락방. 여러분 고난당할 때 하나님은 응답도 잘 줘요. 그래서 내가 고난당할 때 내가 기도하는 장소가 마가다락방이 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내가 고난당할 때 예배 드릴 때마다 예배 드리는 온누리 교회 오순절 날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무슨 날요? 오순절 날. 오순절 날은 구약에 예언된 모든 말씀이 성취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고의 인사 중에 인사는 뭐냐?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오늘 하루도 오순절 날이 임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일 여러분 성경적인 응답이죠. 고난당할 때 현주소. 아멘. 그래서 제가 어제 이거는 학원복음화 메시지인데 뭐 너무 우리 교회에 맞는 메시지라 제가 오늘 오후 예배 또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고난당하고 있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현주소 딱 가게 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만났다. 그 문제 속에 반드시 답이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갈등, 갱신의 기회다. 그 다음에 내 인생에 위기가 왔다. 반드시 기회요. 내 인생에 축복받을 기회요. 응답받을 기회다. 이걸 딱 붙잡아라.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문제, 갈등, 위기도 이것도 계속 와요. 안 없어져. 평생 천국 가기까지는. 그러면 내가 맨날 문제, 갈등, 위기에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문제, 갈등, 위기에서 내가 벗어나는 법이 있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아멘.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으로. 요거는 계속 와요. 문제, 갈등, 위기 그는 계속 온다니까. 안 올 수가 없다니까. 예. 그럼 하나님 내가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문제 해결 안 되면 여러분 내가 힘 빠지잖아요. 갈등이 올 때 갈등 해결해 주세요. 근데 갈등이 해결 안 되면 힘이 빠지잖아. 인생에 위기가 왔는데 하나님 정말로 이 위기를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기도했는데 안 되면 힘 빠지잖아. 그런데 문제, 갈등, 위기가 왔을 때 다 이 언약을 평생 언약, 여러분 미래 언약, 사역 언약, 성경 한 구절만 딱 붙잡고 기도해서 여러분 딱 말씀으로 응답을 받아봐봐요. 이거 우리의 신앙생활이 돼야 된다니까. 막 말하거든 말하고 다니지 말고. 아멘. 말씀으로 여러분 응답을 받으셔야지. 말씀으로. 아멘. 여기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건축위원회 헌신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 태영아부들 오늘 특송했는데 미래에 우리 오늘께 율동 찬양팀이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아멘. 우리 합심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내가 고난 속에서 문제 속에서 위기 속에서 나에게 모든 문제, 갈등, 위기를 이길 수 있는 언약의 말씀을 주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이기게 해 주옵시고 우리 온누리 교회 안과 밖에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게 해 주옵시고 정말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한 주간 동안 한 문장 한 단어 한 성경 구절로 내가 하나님 정말 신앙생활에 승리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해서 복음은 모든 것을 살리는 것이라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나를 통하여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우리 여전도회를 살리는 귀한 한 주간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교회 안가밖에 모든 사단의 문제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문제, 갈등, 위기 올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래서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